자, 그래서 오늘은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팔정도. 우리 봉호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하나는 자신의 연대의 성질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담례와 신통, 지식을 닦아서 중심들의 번뇌와 고통의 소멸이라는 무난한 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 무아의 정치행이 발전처럼 아라한행, 무아의 실천행이 사람을 보살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위의 괴로움들이 노력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고 노력에 의해서 안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면 행위이다. 자, 여기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고통의 원인인 태어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느냐면은 후유는 없다. 더 이상 다음 세상을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일이 없다. 그거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수행하는 길은 뭐냐면은 이웃의 행복,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삼매와 신통, 그것을 얻어서 나와 중생의 번뇌와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을, 이 두 번째 길을 뭐라고 그래요, 봉호 스님? 예? 지금 두 번째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길. 그러니까 자기네 번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삼매와 신통을 얻어서 이웃의 고통을 소멸하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보살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행하고 보살행하고 이 두 가지의 길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라한행하고 보살행하고 두 가지 길이. 자, 그런데 아라한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라한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아라한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또 뭐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무엇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죠? 오온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오온에 대한 집착이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은 뭐예요? 뭐를 나의 것이라고 하죠? 첫 번째, 오온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온이 살고 있는 세상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 세상은 뭐가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 그래서 오온과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라한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무아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아행은 무엇을 수행해야 돼요? 팔정도를 수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아의 실천행이 있어요. 무아행과 무아의 실천행. 그래서 무아를 증득하기 위해서 가는 길은 팔정도이지만 무아를 증득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실천하는 행위는 그건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아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은 그거는 아라한 행위고 무아를 성취한 이후에 하는 행은 보살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아라한 행하고 보살행하고 무아를 이전과 그 다음에 무아 이후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리고 무아의 실천행은 무엇으로 하느냐면은 십바라밀로 무아의 실천행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삶은 행위다. 행위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행위가 있다. 모든 행위는 동기 또는 욕구가 있다. 좋으면 취하려 하거나 싫으면 멀리 하려는 동기이다. 언어적으로는 좋으면 칭찬하고 싫으면 비판을 하게 된다. 심리적으로는 좋으면 욕망하고 싫으면 밀치는 욕망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든 행위는 불편함을 벗어나 더욱 편한 상태로 만들려는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다. 한마디로 고통을 벗어나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이해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만큼 다양한 욕구가 인생이 펼쳐진다. 만약에 행복에 대한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행복을 원하거나 불행을 초래하는 꼴이 된다. 여기에 행복에 대한 반응 견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요즘 같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오용날을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이 쉽다. 맛있는 것을 먹고 아름다운 대상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부드럽고 감촉이 좋은 옷감을 갖추고 이 다섯 가지 감각의 결정체인 성욕을 만족시키는 삶, 이러한 삶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예상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만약에 이들이 도덕적이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오용락을 추구한다면 이것들을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외롭고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오용락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오용락이 나의 정신적인 행복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용락을 컨트롤해야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 불교에서 영적인 단계를 크게 6단계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의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오용락을 즐기는데, 두 번째 오용락을 즐기는데 남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남의 고통 위에서 오용락을 즐기는 삶을 영적으로 가장 낮은 단계 1단계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삼악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의 삶은 삼악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6단계가 있는데 이제 한번 가만히 양심에 발을 얹고 생각해서 2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행을 하느냐면은 삼악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면 삼악도에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이 삼악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오용락을 인생의 목표로 삶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삼악도에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오용락을 즐겨야 되고, 두 번째 오용락을 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10악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악까지 가지도 않고 이 7악을 지으면 돼요. 7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동호스님? 몸으로 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업에 네 가지가 있어요. 신업에 세 가지, 구업에 네 가지. 신업의 세 가지는 뭐죠?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구업은 기여, 양설, 악구, 그 다음에 망어. 망어는 거짓말이죠. 망어는 거짓말이고 기여라고 하는 것은 잡담이에요. 그 다음에 양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 악구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친 말. 절에 사람들 찾아왔을 때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여보시오 막 그냥 호주머니에 손 빼고 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명령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한 사람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악구 거친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은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하면은 절에 와가지고 죄수 온 붙은 거야. 하루 기분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의 행위를 하면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오용락을 즐기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살면 정확하게 이제 사막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사막도는 뭐를 사막도라고 하죠? 지옥, 악귀, 축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상중하가 있느냐면 이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이 7가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하는 게 있고 상으로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봐도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막도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피리추얼 레벨, 정신적인 것을 더 높여주는 그런 삶을 불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할까? 뭐 그냥 그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는가? 의사처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봉호수님,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나겠어요? 사막도에서. 아니, 보살행까지도 필요 없어요. 보살행도 필요 없고 아라한행도 필요 없고 그냥 그 다음 단계를 닦으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뭐 수다원 수행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보살행은 더더욱 높이 있는 거라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높이면 돼요. 뭐를 닦으면 될까요? 우리 그 강원에서도 스님 강원 나왔잖아요. 1학년을 누가 잡아요? 4학년이 잡나요? 아니면은 그 학감이 잡나요? 아니면 강주가 잡나요? 누가 다스려요? 2학년을?
2학년이 1학년은 2학년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그 높은 단계에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 단계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삼선도야. 삼학도는 삼선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도는 여기에 오용락을 추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추리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오용락을 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삼선도를 닦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돼요. 당연히 돼. 그래서 내가 이 아라한이라든지 이 보살행으로 이걸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욕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욕망을 없애라고 하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욕망을 인정을 해줘요. 욕망을 인정해 주되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이 뭐겠어요? 일곱 가지 선을 행해서 오용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선이 뭐예요? 신업 세 가지가 있고 구업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신업을 세 가지를 닦는 거, 착하게 닦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업 세 가지가 뭐죠? 불살생, 그 다음에 불투도, 그 다음에 불사음. 이해가 되죠, 홍호스님? 예. 그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업 네 가지는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망어, 거짓말 대시, 뭐를 해야 돼요? 진실러,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설이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화합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잡담하는 기여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잡담하지 않고. 그렇죠. 법담이죠. 법담 혹은 덕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덕담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뭐 꼭 그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거친 말 대신 뭐 부드러운 말 혹은 유순한 말이라고, 예전에는 유순한 말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유순한 말. 이렇게 진실, 화합, 덕담, 그 다음에 유순한 말, 요 네 가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신업을 하고, 그래서 일곱 가지 선업을 하면서 오용락을 추구해도 삼선도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삼선도는 뭘까요? 봉호선님, 삼선도가 뭐예요? 여기에서 세 가지 선한 길, 그거를 인간, 그 다음에 수라, 천상. 물론 이제 초기불교하고 대상불교하고 이 아수라에 대해서 이제 위치가 달라요. 초기불교에서는 뭐 얘를 아귀하고 같은 동급으로 놓기도 하는데, 대승경전에서는 이 수라를 인간 다음에 세계로 그렇게 놓는데, 사실은 이 수라라는 것은 불교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죠? 불교가 아니라 아리안들이 인도에 올 때 파키스탄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쪽은 신두강으로 내려오고
또 한쪽은 파키스탄에서 이란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이제 종교와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다야. 그 베다가 인도에서는 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란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라스터교라고 그래요. 그 조라스터교에서 가장 그 최고의 신은 뭐냐면은 아후라라고 해요. 이제 요 아후라가 이제 읽기에 따라서 아수라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라하고 그 다음에 이 베다에서 나오는 가장 큰 그 싸움을 잘하는 그 저기가 누구죠? 신이 누구죠? 인드라예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 가장 이제 숭상하는 신은 인드라고, 그 다음에 그 이란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은 아후라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이란이 그렇게 서로 싸운 적이 많아요. 서로 간에 영토 싸움 때문에. 그래서 이 인드라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얘가 나쁜 신이고, 저쪽에서 봤을 때는 얘가 나쁜 신이에요. 그래서 요게 천상 다음에 밑으로 수라로 하는 것이 대승에서 보는 것이 조금 더 그 객관적이고 정당한 견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천상이 가지고 있는 아수라는 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달라요? 천상하고. 천상은 여기는 화합을 많이 하는데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근데 얘들은 어떤 세계예요? 복과 능력이 뛰어난데 얘들은 조폭들의 세계야. 얘들은 조금 막 약간 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잔인한 기질이 강한. 그러나 복덕에 있어서는, 복덕과 즐거움에 있어서는 서로가 비슷한 세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수라, 천상 이 세 곳을 뭐라고 하냐면 삼선도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선도는 인간, 수라, 천상이는 오용락을 아직까지 즐기는 세계예요. 오용락을 아직 즐기는 세계라서 이 삼선도에 오용락을 만약에 여기서 즐기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이 칠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게 돼요? 그러면 삼선도가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바로 그냥 쭉 미끄러지게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색계천상. 색계천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오용락을 즐기면서 칠선을 닦으면 그러면은 삼선도로 가고, 오용락을 즐기지 않으면서 칠선을 닦으면은 색계로 간다. 자, 그래서 이 사막도에서 벗어나는데 꼭 색계천상이나 수다원이나 아니면은 보살행까지 이런 깊이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수다원이 되려면은, 보살행을 하려면은, 보살 초지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연민심도 있지만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수다원과 보살이 공통적으로. 수다원은 온 무아, 그 다음에 보살 초지가 되려면은 온 개공, 무아와 공 같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공 혹은 무아 이 단계를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수다원이 되거나 보살 초지가 돼요. 그래서 지혜로 봤을 때는 수다원과 보살 초지는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덕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다원하고 보살은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사막도에서 벗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오용락을 불속을 하려면 첫 번째 선행해야 하는 작업이 그 오용락을
어떠한 영향을 주어오는지 알아차려야만 한다. 그리고 대부분 어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인생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무엇인가 하면 오용을 추구하는 것이 야말로 인생의 유일한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한 악에는 생기에 대한 일이 인과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보는 것이 존경이다. 악에를 받았고 존경을 갖추는 것이 행복의 길로 출발하는 책들을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어떤 노력보다 진행되어야만 한다. 바른 견해를 갖는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해탈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정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견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끌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정견을 갖춰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자, 그래서 이 이제 인간이 사는 그 사는 목적을 행복의 성취라고 그렇게 한다면, 봉호스님, 인간의 삶의 목적이 행복의 성취다, 이 말을 동의해요, 동의하잖아요? 동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동의를 안 했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행복할 것이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안 느낄 때는 그건 행복이야. 그러기는 하지만 삶의 목표가 행복의 성취이다. 인간의 삶의 목표가, 보편적으로 인간들은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틀려요? 아니면은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스님이 말하는 것은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그 견해가,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 악을 지으면서, 시박을 지으면서 오용락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봉원 스님은. 그런 사람이, 스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약간 사이코패스들은 그게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에 갈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지옥에 가지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용락을 즐기되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용락을 즐겨야 된다라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안 되겠죠. 그거 내가 보는 견해하고 다른데, 광혜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건전하게 대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물질 만능의 시대에 있어서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70에서 심지어는 90%까지 지금 이런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지더라고. 70에서 90%. 원감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프로 정도? 스님은 박연에서 몇 프로까지 봐지겠어요? 저는 한 60%. 60%? 스님은 굉장히 적게 봐주네. 일민 스님 몇 프로 정도? 저도 한 60%? 굉장히 좋게 봐주네. 내가 만나본 사람들은 90% 이상이. 선생님 주위에 좋은 분이 많았습니다. 스님은 나쁜 것도 생각해서, 그렇다면 그렇다. 나쁜 것까지 생각하면 60%다. 그 밑에 것까지 생각하면. 근데 밑에 거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로 봤을 때는 거의 90%가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 10선이나 7선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오용락을 즐기게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버라이어티가 몇 개로 벌어져요? 세 개로 벌어진다고 했죠. 그 세 개가 바로 인간과 그 다음에 수라와 천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상과 수라와의 차이점은 정의감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justice, 이것이 바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천상에 가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수라 쪽은 좀 싸우면서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천상 자체에도 인간 자체에도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길이라고 하는데, 오용락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오용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오용락을 즐기면서 그 다음에 10선을 7선을 행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출가를 했어.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 출가를 했다고 해서 뭐 전다 실선을 닦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선한 생활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오용락을 즐겨야 된다고 그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출가를 했어. 여기에서 불일치를 보는가?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일민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뭐 예전에 경전에서는 마치 나무 심에 대한 비유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무의 목재 심재를 얻어야 되는데 겉껍질만 얻고 떨어지는 그 정도의 뭐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분의 어떤 이념이 그 정도라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센 채찍이 필요한데 너무 스님은 부드럽게 저기 우리 원감 스님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죠? 아니, 제가 지금 뭐 필기하다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승단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서민, 시민으로서, 민주사회 시민으로는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10선을 행하고 혹은 최소한 7선을 행하면서,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오용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야. 그런 사람이 출가를 했어. 그럼 이것이 출가의 삶과 이거하고 일치가 있을까요? 불일치가 있을까요? 지금 뭐 조계종의 모습으로 볼 때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성이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만 원래대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없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제 욕망을 극복하는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이제 욕망을 긍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용락을 긍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니까 수행에 대한 장애도 있고 생과 생활의 장애도 있고, 그 세속 사람이 볼 때도 주가자인지 제가자인지 구별도 잘 안 나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그것만 해도 그 승가 이론이 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제 스님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이에요. 오용락의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2단계에 있는 제가인에게 구태여 막 그냥 깊이 있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인이라면. 가끔 가다가는 뭐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지만, 그러나 막 그냥 수시로 매일매일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출가자라면은 자주자주 이것을 용락의 실체가 없는 것을 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도 이제 출가자 중에서 또 둘로 나누자고요. 둘로 나누면 출가자 중에서 선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수행을 하는 사람이 오용락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세대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는 중요하겠죠. 일민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반드시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용락의 실체가 없는가, 있는가, 그거를 관하게 되면, 그 실체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죠? 아니, 수다원은 아직 멀었어. 수다원은 아직 멀었어요. 오용락의 그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려면은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오용락의 3번 선정에 들어가려면은 여기 1번이 있죠. 오용락의 실체를 오용락이 뭐임을 봐야 돼요? 오용락이 순서에 들어가죠. 무상, 무아. 이게 무아하고 공하고 의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상고무아.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근데 제가자 중에서도 선정을 닦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선정을 닦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관해야 돼요. 이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오용락의 무상고 무아를 그렇게 관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으로는 2번. 행으로는 무슨 행을 닦아야 되겠어요? 행으로는 한번 추측해 봐요. 자, 무상고 무아를, 그래서 오용락을 버려야 돼요. 이 선정에 들어가려면. 행으로는 무슨 행을 닦아야 돼요? 탐진치를 그래서 10악 가운데 혹은 10선 가운데서 두 번째 7선만 얘기했잖아요. 자, 10선 가운데서 살생, 투도,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그 다음에 불망어, 그 다음에 기여, 양설, 악구, 그거까지 7개는 요 7선을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탐, 부진, 그 다음에 불치, 요 탄진치가 없는 상태, 요 세 가지를 닦아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탄진치를 닦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신업과 구업만 잘 닦으면 돼요. 그러나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탐진치를 다스려야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원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즘 세상 21세기와 같이 그 뭐라고 할까 타락한 세상에서는 2단계의 출가자만이라도 훌륭하다.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선정에 들어가려고 한다. 선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2단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요? 병이 발생하게 돼요. 2단계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 세 번째를 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요거를 닦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요거는 존재의 실상이죠. 탐진치, 그 다음에 오용락의 실상을 이제 알려고 한다면, 그러려면은 우리는 택법각지라고 하는 7각지 중에서 택법을 수행을 해야 되고, 택법을 수행하려면은 알아차려야 돼요. 염각지를 수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은
무엇을 보통 사람들은 알아차리게 되죠? 무엇을 사람들은 주로 알아채게 되죠? 일반적으로 행위를 알아차리죠. 자, 그래서 인간은 행위를 하는 존재인데 그 행위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주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시, 지게, 인요,